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화교회를 세워주시고 창립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낙심과 절망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한 극한 스트레스, 극한 공포감, 극한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이죠, 가르침이죠. 사람에게는 어떤 스트레스, 두려움, 공포, 불안을 이겨내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생명의 생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생기의 생명은 깨닫고 이해하고 지각하고 각성해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생각을 자극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이치, 비결을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시오. 그러면 낙심을 이겨내면서 행복과 기쁨,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또한 고난이 작게 느껴지는 자기 승리, 자기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또 18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핍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떤 고난이 1인데 100으로 느끼거나 자기가 승리가 없어요. 자존감이 약해지면서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고 스스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떤 지옥을 만들어지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상대성 자존심, 상대를 이기고 싶은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자기를 이겨서 생명의 생기가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진 사람은 상대와 싸우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자존심을 세우고 싶지요. 사람에게는 자신과 싸워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어떤 시련과 고통의 공포를 이겨내면 이게 이겨내면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상대를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심리적 승자가 되고 정신적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자각하는 능력이 없고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속이 불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작은 고난도 크게 느끼고 하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러면 상대가 무서워지면서 상대를 이기겠다. 그러면 심리적 어떤 패자, 정신적 패자가 되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미 상대성, 비교, 경쟁 속에서 이미 심리적 패자가 되고 정신적 패자가 되는 걸 봅니다. 근데 이게 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을 때 나 자신과 싸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와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와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남하고 싸우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자기 못난 거, 이게 부족함과 이게 회개가 안 됩니다. 두려워서.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미 심리적 패자가 되고 정신적 패자가 되면서 자꾸 남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냐면 내 자신이 로마와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세월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상대는 언제나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싸울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사랑 있는 사람은 자신과 싸웁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화냈지 자신과 싸우다 보면 심리적 승자가 되고 자례 분별하고 정신적 승자가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핍박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시간이 내게 핍박을 줍니다. 스트레스 줍니다. 세월에 의해서 내가 육체가 후패해지면서 많은 병과 걱정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는요. 로마의 핍박과 의해서 만들어 스트레스는 100이라면 내가 육체가 후패해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300, 400, 1000이 될 수 있는 아주 내가 피할 수 없는 인생에 어떤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적 우측과 불안과 심적 불안과 사리분별과 정신을 못 차리면서 한계점, 인계점이 부닥치면 있을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이성적 능력을 키우고 속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두렵고 내가 그래서 화냈고 이래서 불안하고 하면서 분석하면서 심적 안정 속에 사례 분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러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낙심을 이겨내고 고난이 작게 느끼고 내가 승자, 내가 영광, 영원한 영광, 내가 승리하는 기쁨, 자존감을 가지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로마를 이길 수 있겠느냐, 로마의 군사력과 공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상대는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지요. 모두가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불쾌함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좋은 분위기가 있어도 여러분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이 있어도 내가 스트레스 쌓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환경과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옷을 잘못 입었나? 내가 옷을 초라하게 입었나? 자기를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싸우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근데
자신과 싸우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세월에 내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내가 화냈다, 슬펐다. 이거 싸우면 내가 슬픔과 싸우고 상대와 안 싸우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싸우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이 아팠고 고통이 있었고 슬펐겠구나.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 하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한계에 부닥쳤을 때, 한계점에 있을 때, 인계점에 있을 때 그냥 저같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 우울해지고 체념하고 또 좀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막 공격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남하고 싸우려고 하지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은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회개하는 것, 회개해서 생명의 생기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이 생각을 자극하고 뒤돌아보고 사색하면서 나 자신과 싸웁니다. 상대는 내게 고통을 주고 세월은 내게 고통을 주고 조건은 내게 고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감정, 분노와 싸우는 겁니다. 두려움과 싸우다 보면 그래서 하다 보면 심리적 승리가 되고 정신적 사례 분별에서 정신적 승리가 되면서 심리적 승리라는 말은 내가 두렵고 왜 두렵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치를 눈뜨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어떤 낙심이 작게 느끼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과 스트레스가 작게 느끼고 내가 내 자신의 승자 자존감을 갖고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눈뜨는 거지요. 그럼 다시 시작하자.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런 기능이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와 가정은 서로가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의 잘못을 보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은 특징이 있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우선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잘못을 먼저 보는 게 교회와 가정이고 세상은 자기 잘못을 안 보고 상대의 잘못을 보는 게 세상이. 근데 세상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의 지적질 하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배제가 되고 정신적으로 배제가 되는 걸 봅니다. 세상은 악은 자신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과 약점이 들킬까 봐 공포를 느끼는 게 세상이고 악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자기의 감정 상대가 나한테 무시했으라도 내 무시받은 불쾌감과 싸우는 게 내 잘못을 보면서 나와 싸우면 심리적 승자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사례 분별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잘못을 안 보고 내 잘못을 포장하고 상대의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 지적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불쾌함과 불안을 더 강해져서 상대와 싸우다 보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공격성이 발전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이기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심신이 약해지고 쫓기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에 긴장과 스트레스에 살게 되면 이미 심리적 패자가 되고 정신적 패자가 되면서 집단적 공감, 부정적인 불안에 집단적 공감만 되는 만듭니다. 이게 이제 세상 집단 체제인 거예요. 정치적 어떤 사회, 어떤 분위기, 여론, 이게요. 불안, 쫓기면서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집단적 공감대를 갖는 부정적인 공감대를 가지면서 유튜브도 발전하고 근데 문제는 누군가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심리적으로 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추상 능력이 없어집니다.
뭔가 근거와 왜 그랬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주상 그 이유를 파악하려고 자기 안에서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서 무서워요. 남에서 찾으려고 하죠. 남의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의 잘못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미 심리적 패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패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있는 것이면 사랑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보고 심적 우선 안정, 사리분별과 정신을 건강해지면 상대가 나한테 무시하지 내 반응, 내 불안하고 불쾌하고 짜증내고 예민해지는 반응과 싸웁니다. 그런 추상 능력이 생기면서 그래서 원인이 이렇게 하면 이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헤아릴 수가 있고 상대의 고통과 슬픔과 인생의 죽음과 외로움을 헤아릴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의 죽음의 공포를 헤아리다 보면 내가 심적 안정을 갖게 합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할수록 내 자신의 심적 안정을 갖게 되고 근데 세상은 상대의 아픔과 노력과 고통을 일도 이해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때 자기는 심리적 패자가 되고 이미 정신적 패자가 되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와 적대감과 이게 막 쌓이면 절망과 낙심과 체념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면 뭔가 상대성 긴장과 상대성 어떤 비교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게 되고 그런 과대 망상 속에서 헛된 생각에 빠지는 거죠. 현실성 없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근거와 이치가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먼저 회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면 이미 심리적 안정, 심리적 승자가 되고 정신적 사리분별이고 정신적 승자가 되면 진심이 나옵니다. 진심은 따뜻한 마음이지요. 최선을 다하고 싶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고 마음으로 상대의 고통과 함께하고 싶고 상대의 슬픔도 이해하고 싶고 외로움도 이해하고 연세 드신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다 보면 내 인생을 미리 준비하는 안정감을 심적 안정감을 갖게 되지요. 그 속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자극되면 영적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상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속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두려움과 자기 잘못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생각이란 자극이 안 되고 난 잘했어 라고 주장하죠. 진심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말도 생각도 어떤 행동도 마음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마음이 없는 행동은 영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서 이미 심리적 어떤 패자가 되고 정신적 패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되돌아오면 이미 심적 안정이 되고 승자가 되고 정신적 승자가 되면 진심이 나오지요. 그 영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영감이 살아나지요. 새로운 생각 깨닫고 새로운 의식,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갖게 되면 상대와 싸우자 나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미 자기 잘난 걸 우월한 걸 주장해 상대에게 지배하고 약점을 공격하려고 하죠.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패자가 되고 정신적 패자가 되면서 망상에 헛된 생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헛된 생각 속에서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욕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길을 꺾고 싶은 거예요. 말투에서도 상대의 길을 꺾고 싶죠. 근데 문제는 상대를 길을 꺾을수록 내 속은 더 불안해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심리적 배제감과 어떤 정신적 배제감 속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이거 공감대를 갖고 싶은, 나와 같은 이 악함의 공감대를 갖고 싶은 유튜버가 발전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분노하고 우울하지만 기가 죽는 거예요. 영감이 안 살아납니다. 새로운 그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게 나와야 어떤 용기와 의욕과 사랑이나 살맛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살맛을 상실하는 거예요. 살맛을 다시 해보자. 살맛은 보람과 감동인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나를 능동적이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는 게 살맛이죠. 근데 살맛이 없는 사람은 짜증만 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 비난하고 청개구처럼 욕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상대를 희생시키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화내고 상대를 희생시키고 상대를 무시할수록 내가 쉽게 지치고 부정적이고 불쾌지수가 30배, 60배를 발전하면서 우울증과 공격성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살맛이 자꾸 떨어지죠. 그게 더 살맛이 떨어지고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니까 더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상대성 우월감을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를 이겼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상대를 이길수록 나는 나한테 패자가 되는 거고, 상대를 무시할수록 나는 이미 심리적 패자가 되는 거고, 상대를 함부로 공격하고 비난해서 정신적 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성질을, 에너지를 주었지요. 사랑 있는 사람은 100%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서 진심이 나하고 심리적 승자, 정신적 승자가 되면서 삶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기가 살아서 상대에게 기를 살리고 싶죠. 나도 기 살고 상대에게도 기가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기에게 나 자신을 기가 살린다는 거예요. 내 못난 걸 통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 열등하고 실수를 통해 사랑을 이렇게 회개하면 그 기가 사는 거예요. 지혜가 살고 생각이 살고 진심이 살고 영감이 살고. 근데 세상은 자기 잘못을 싫어하고 못난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잘난 걸 주장합니다. 근데 이미 못난 걸 두려워하고 잘난 걸 주장할 때는 이미 심리적 배제가 되고 사리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배제가 되는 걸 봅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패자는 절대 자신과 싸워서 패자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요. 사랑이 있어서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은 기가 살아서 적대감과 잔머리와 긴장과 쫓기는 삶에서 얻고 살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유행이나 유튜브나 여론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지요. 이런 걸 교회와 가정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치를 눈뜨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가 희생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상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 마음의 심리적 승자가 되고, 그래서 상대 아픔과 슬픔을 해하다 보면 내가 이미 사리분별 정신적 건강해지면서 내가 죽음도 외로움도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서 영감이 살아나고 살맛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상대가 나의 구원자요, 내게 복이요, 상대가 나에게 복 줬소, 사랑을 주었어 하면서 자기를 잘못을 고백하는 게 가정입니다. 서로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주로 상대에 대한 높이고 나를 낮추면 나는 회개가 되면서 잘못을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심리적 안정에 사례 분별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정신적 승자가 되는 거지요. 근데 세상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맞아. 내가 잘났어. 내가 아버지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알아. 주장하죠. 이미 주장할 때는 심리적으로 이미 불안해져요. 패자가 되면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요. 그런 히스테리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고 상대와 싸워 이기고 싶고 그러면 속이 불안해서 어떤 삶맛도 잃어버리고 작은 고통도 일의 고통도 백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은 세지고 보이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인식이 안 되지요. 그러면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공격성이 발전할 때 편집증이 생깁니다. 근거 없는 내가 말이 많네.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주장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주장과 느낌과 맹심하는 게 족쇄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 잘못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긴장과 두려워서 쫓기면서 자기 인생의 삶에서 상실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가 삶맛을 잊어버리면 조울증이지요. 자기 뜻대로 되면 기분 좋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지요. 교회와 가정은 상대가 주인이 되는 건 서로가 아내는 남편이 주인 되고 남편은 아내가 주인 되고 부모는 자녀가 주인 되고 자녀는 부모가 주인 되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잘못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홀가분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심리적 안정과 성자가 되고 그러면 사례 분별되지요. 정신적으로 차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감정의 기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과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요. 그럼 옥토 같은 마음이 생기지요.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면 심적 안정이 만들어지고 사례 분별 정신 차리게 되고 그 정신적 승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이 됨됨이가 발라집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뭔가 내 속에 홀가분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과 사리분별 정신적 승리가 되면 내 마음이 우러나는 마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자발적인 마음, 어떤 인성이 좋아지는 마음이 만들어지죠. 겉과 속이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내 느낌에, 내 생각에 당신은 나한테 동의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나한테 응답해야 돼. 그럴 땐 이미 내 욕구를 들어줘야 돼. 내가 생각대로 동의를 하고 긍정적인 평가해야 돼. 이미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심지어 패자가 되는 거고 사례비움별에 정신을 못 차리다 보면 뭔가 내가 주장을 했는데 불쾌수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많아지고 누가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고 자기 주장이 많다고 주장만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근시안적 생각 속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이미 심리적 패자와 정신적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정서 조절도 어렵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의 마음을 속을 썩게 하는 걱정과 근심에 의해서 쫓기는 자기의 마음을 달랠 능력이 없고 그러면 속이 불안하게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고 막말과 거친 말이 나와야 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데 상대 마음을 헤아릴 힘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마음도 혼란스러운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면, 내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할 때 내 심적 안정을 얻는데, 상대의 마음을 일도 몰라요. 자기 주장과 생각과 관철만 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안해지고 심적 패자가 되는지, 정신적 패자가 되는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서로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회개가 안 되고, 상대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나 자신이 회개하면 진심이 나오지요.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헤아리고 아픔을 헤아리고 그의 정신과 의도를 헤아리다 보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다 보면 심적 안정과 사리분별 정신 차려지고,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내 마음의 효력, 감동과 감사와 따뜻함,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면서 은혜 갖고 싶지요. 그러면 영원히 소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내는, 고통이 작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줄지라 내가 그 고통에 불쾌해져서 화와 나와 싸웁니다. 그러나 세상은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줬어 무시해서 상대와 싸우려고, 내 감정과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이미 심적 패자가 되고 사리분별이라는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적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 정서 조절 능력이 없어지지요. 그냥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삶의 의미, 가치, 비결을 눈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대를 쉽게 부정합니다.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뒤돌아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앞뒤를 몰라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불안한 게 모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무시했고 스트레스 나도 주고 싶어.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패자가 되고 사리분별이 안 되고 불안이 깊어지고 스트레스에 경솔해지고 선을 악으로 갚고 싶고, 상대가 사랑을 줘도 이용하고 싶고 가스라이팅하고 싶고 잘난 것까지 주장하는데 열등감으로 발전하고, 그게 의식장애가 생기지요. 심리적 어떤 패자, 정신적 패자는 의식장애를 만듭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죠. 나는 맞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 고백이 어려워요. 버리지 못. 그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게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거지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수생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나 자신의 심리적 승리자가 되고 사리분별의 정신을 차릴 때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어떤 따뜻함과 긍정의 좋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의 아픔과 삶을 헤아리다 보면 내 심리적으로 내가 두렵고 스트레스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럼 정서 조절 능력과 정서 안정 속에서 속이 새로워지면서 심적 안정과 사리분별의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정신적 승자가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진정한 가정,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리적으로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나, 하나님 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앞에서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상대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기분 나쁜 거, 불안한 거와 나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상인데 이상하게 이 논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너무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교회와 가정의 이치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